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가정과 온된 교회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복된 성일에 주님께 예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악이 만연한 세상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소리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 담은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어 성김의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제사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한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심과 은총과 희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강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삶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마음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참으로 섬기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몸된 교회 위에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게 하여 주셔서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아뢰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전 지역이 인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하고도 교역이 없이는 생명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도 흔들리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셔서 전과 같이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해 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온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성리하는 인문의 찬양을 통하여 영감 있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은혜의 찬양,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을 것을 믿사오며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이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이었는데 이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완공하면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우리 인생도 성경을 보니까 인생을 마감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그냥 끝나고 그냥 끝나면 또 이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공력을 불로 심판을 하시되 그 공적이 타지 않으면 참 하늘에 큰 상급이 있고 공적이 참 풀과 나무처럼 다 불에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인생이라는 집은 터가 중요한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진 든든한 터 위에 집을 짓는 집은 나중에 참 큰 영화로운 영광 중에 하늘에 큰 상급이 있고 또 그 어떤 불로 그를 심판하고 태울지라도 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정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되 그 상급이 영화로운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길면은 90, 요새는 뭐 좀 더 길면은 100세. 지난번 구정 때 설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100세 넘는 분이 25명이 넘습니다.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5세 되시는 분이요, 저기 80세 되는 분보다 더 젊어요. 그리고 또 더 총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 산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연세가 많으시다고 연약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 참 길면은 90이요, 또 더 길면은 100세 인생인데 이 인생에도 우리가 건물을 준공하여 준공검사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준공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준공검사의 날이 기쁜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로마라는 나라는요, 기록의 전설에 보니까 그 늑대에게 길러진 로물루스라는 그 사람과 그의 형제 레무스라는 사람이 함께 그 티베르 강변의 작은 언덕에서 나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그런 고을로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그 나라가 정말 그 지중해를 그 호수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큰 유명한 그런 얘기를 남겼듯이 그 참 대제국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속국으로 해서 분봉함을 세우고 이런 정도로 번성한 그런 국가였지만 그 로마 역시 어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 심판이 되어서 그 북쪽의 게르만 민족이 내려와 이동과 함께 나라가 완전히 손을 들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참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신앙에도 중공검사가 있습니다. 그 소련은 어떨까요?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 소련을 세우는데 20세기 초에 마르크스 주의를 시작을 해서 그 국가를 세웠습니다. 제정 러시아를 세웠는데 그 나라 역시 그 참 소련 어떻습니까? 그 레닌이라는 그 참 유명한 그 러시아를 세운 그 사람이
동산도 나라에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동산은요, 더 한쪽에 철거되거나 한쪽에 처박혀 다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속한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터를 굳건히 세우는 우리들에게 나중에 그 불로 심판할 때 그 공력이 불로 타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기다린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인생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겉사람이라는 조차 속사람이라는 조차도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은요, 지금요, 사람이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그거 구분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혼이 죽어서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신이 그를 가리워서 영광의 빛을 가리워서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으로 살아나지 못한 죽어있는 그들은요, 세상 신에 가려져서 육신의 정욕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먼저이고 그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들은요, 그저 썩어가는 부습을 쫓아서 옛날의 습관대로 이어받은 육신의 정력대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옛사람, 바로 겉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욕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참 천국에 가면요, 참 그 영화로운 꽃도 만발하고 참 휘황찬란한 그 우리 안식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그 북구덩이에 가면은 유황불이 타는 그 유황 냄새가 진하게 퍼져오고 구덩이가 득실거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요 17절에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도 지나가고 세상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터 앞에 세워진 그 건축물만이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큰 축복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네가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참 이 죄를 짓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이 정말 씻지 못할 이 죄를 지은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은 그 지옥불에서 받는 영원히 받는 그 무적행 속에서 참 고통당해야 되고 고통은 나지 않았으면은 받지 않는 것인데 차라리 참 안 났을 뻔한 것이 좋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한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자와 나서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 부자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참으로 즐기면서 나름대로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거지 나사로는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로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편안하게 영원의 세계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겉사람은요, 정말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겉사람은 그 공적이 정말로 그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다 타버려서 없어지지만,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분들은 영원히 불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를 청산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원히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도록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주셔서요, 그렇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짐을 덜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도 살다 보면은 잠깐이잖아요. 그죠? 성공해서 참 좋은 것 같지만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잠시 약하네요. 그리고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야, 내가 참 건강해서 마라톤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해서 잘 지킨다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 참 하루에 한 곳이 약해지면은요, 몸이 힘듭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건강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장수는 또 어떨까요? 사람의 인생의 참 삶의 기간이 참 길어야 100세인데요. 이 100세 또한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 짧은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다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참 성공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장수도 지나가고 많은 것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환경, 그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일이 되어서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마스크 쓰고 집에 나가지 마십시오. 건강하니까요, 얼큰이 잘 되었다. 집에서요, TV 보면서 하나로만 틀어가지고 많은 물건 사재기 해가지고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주일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 집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주일이 되었으니 성령께서 예배드려야 된다. 참 안타까운 마음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았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니 얼마나 주일이 그리워지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니까 정말 편하게 마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이 많은 환경이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봉사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동네에 개모임에서 저기 이제 봄날이 다가오죠. 진례로 벚꽃놀이 가는 거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많은 조건들,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환경,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믿음의 자녀로서 지어야 될 십자가는요, 놀랍게도 성경은
세상의 많은 공적들은 성공이나 건강이나 장수들이나 많은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많은 환경과 조건과 많은 일들은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고난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풍요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모릅니다. 고난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고 지고가고 있는 이 십자가 속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제약받고 또 고난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주일이 되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견실하며 방간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 아닐까요? 더욱더 봉사하는 분들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를 잘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에 나머지 것들은 다 타지만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받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많은 애씀들은요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상급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받는 상급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인가 한번 같이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16편에 내가 사망의 임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부러지셨더니 그분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처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많은 경험을 하였는데 고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바울은 여러 번 시시때때로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체험하고요. 그 체험이 바울에게 무엇을 갖다 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체험이 바울의 속사람을 바울 자신의 영혼에 그 깊은 내면에 감춰진 그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였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참으로 세임을 받고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고 하였는데 그 체험은 바울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기뻤는데 그 체험한 것 자체가 그에게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응답을 받고 체험하는 것은요 어떤 힘을 가져줄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요 중공검사 받을 때에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중공검사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보증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기뻐하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일에 더 길승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어서 정말 중공검사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날로 그
그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날로 빼앗겨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어진 많은 조건과 환경들, 우리가 지어질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정말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은 정말 영화로운 영광에 중한 것을 그에게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해서 받는 이 고난들은, 환난의 고난들은, 어려운 일들은 바로 정말 그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생기는 많은 고통과 고난들은요, 그저 없어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나중에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힘에 곁도록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힘에 곁도록 고통이 심했고요, 또 살소망까지 끊어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넘겨지는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이 이루게 하느니라를 한번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헬라어로 카데르 가테 다이, 이 단어인데 그 단어는 깊은 의미가 통로가 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 많은 일들은,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의 큰 통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통로로 오십니다. 그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날로 새롭게 될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날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날마다 온전하게 소유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코로나19 같은 참 어려운 상황 앞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정말 나오는 우리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주 목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주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이 주목하다, 이 단어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스코페오라는 단어였어요. 헬라어. 스코페오는 중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 안에, 보이는 세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죠.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권능의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분을 보고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달겠지라는 말씀과도 같다고 저는 봅니다. 고난 속에서 주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날에 다 없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은 정말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의 성산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주의 애를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 힘쓰므로 주께서 나중에 장차 우리를 심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산을 할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영광의 영광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 하시고 드리시면을 공동 들어가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미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썸나온 교회 특별 건축헌금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고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 앞에 달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은
아버지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는 기쁨의 축복의 통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고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한 달 동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 그 소사물의 11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구별되게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셔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성미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이여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성가대로 안내로 총선 주님의 몸된 재단과 주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온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우리 함께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고 이제 여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동만 해도 100명 넘는 교회가 알려지기는 뭐 한 10교회로 이렇게 통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5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또 5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린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확인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 방역에 동참하는 것은 다 통일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동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은 변함없고요. 이제 조속하게 돌아오는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조모상에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시고 아픔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금일 점심을 대신해서 떡이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에 송기현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잖아요. 송기현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시립 그 내의 시골입니다. 썸나운 교회라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에 중국이 된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제 카톡도 보내야 하다 보니까 그 중국이 돼가거든요. 그런데 건축비가 좀 많이 모자라시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겠지만 건축 헌금을 좀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들 상의를 좀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이렇게 좀 안금을 건축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좀 많이 모양이 바뀌죠. 어제 집사님께서 교회 주변을 도색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이 창고도 해주시고 저 뒤에도 도색을 새로 하시고 참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 예배 말씀과 순서를 우리 서면으로 주보에다 끼워드렸으니까요. 꼭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 이상 꼭 읽어보시고 그 순서에 맞춰서 목장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가정에서 드려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해도 좋으니까 꼭 좀 반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 바랍니다. 예, 이제 빨리 이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식당에서 함께 즐겁게 교제도 나누고 오후 예배도 경청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장, 516장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
찬양 나누시는 방에다가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 텐데 오늘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 안에 하나가 된 우리 황관님만을 교회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